요즘에 뭘 이렇게 떠올리면 행복한 거 있나요? 이렇게 딱 떠올리면 막 행복해지는 거 있나요? 막 기분도 막 좋아지고, 막 힘도 막 나고, 웃음도 막 피고, 말도 많아지고, 막 그 생각만 하면 말도 많아지고, 웃음이 나고, 힘이 막 솟고, 기분이 막 좋아지고, 그 이야기만 하면 한두 시간 또 아무것도 아니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요즘에 그런 거 있나요? 요즘에 여러분에게 막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 좋고 막 행복하고 막 그런 거 있나요? 예. 여러분도 다 주식 하시겠지만 뭐 옛날처럼 주식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식을 하면 올라갈 때 너무 좋고 이렇게 내려갈 때 있잖아요. 그럼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려갈 때 사는데 더 내려가거나 뭐 올라갈 때 팔면 또 아깝잖아요. 내가 200만 원을 주식 올라서 벌었는데 200만 원 벌었다고 팔았는데 그 다음날 100만 원 오르면 200만 원 버는 게 감사해요. 100만 원 손해 본 것 같아서 불평이 일어나요? 아, 감사해요. 자, 예, 권사님 설교 잘 의도를 들으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의도를 잘 들으시고 대답하셔야지 감사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 주고 샀는데 300만 원 돼서 팔았는데 200만 원 벌었는데 그 다음날 100만 원 더 오르면 내가 팔지 말걸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기분 좋다가도 안 좋다가도 막 그런 게 있는데요. 진짜 여러분이 그 생각만 하면 막 기도가 막 나오고 막 춤을 추고 막 그 기도만 하면 기도가 막 뜨거워지고 막 뭐 이런 거 있나요? 특히 이제 교회니까 세상 것 빼고 뭐 주식 오르고 요즘에 뭐 장사 잘 되고 이런 것보다 영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 생각하면 막 힘이 불끈불끈 막 나는 거 있나요? 그러니까 찬양팀 같으면 찬양할 것만 생각하면 막 힘이 나고 막 다음에 할 찬양이 막 기대되고 막 힘이 불끈불끈 올라오고 찬양팀 그런가요? 아니래요. 자, 아니래. 네, 아니랍니다. 우리 가정교회 리더, 우리 목사님들 막 가정교회 생각하면 막 한 주 한 주 막 기다려지고 막 한 주 만약에 안 모여가지고 이렇게 결국 못 모여가지고 막 한 주 넘어가면 너무 막 아쉽고 그래서 매일마다 막 기도할 때마다 가정교회 식구들 막 생각하고 막 기도하고 막 우리 가정교회 리더들 그러신가요? 아니래요. 너무 힘들대요 지금 가정교회 모임이. 예. 뭔가 이렇게 생각만 하면 막 기분이 좋고 막 행복하고 막. 저는 이제 모포에서 8년, 우리 교회에서 8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제 12월 딱 끝나면 이제 만 8년 딱 끝나지만 제가 자꾸 못 모르게 자꾸 17년 그러는데 16년째더라고요, 담임 목회는. 근데 저는 여전히 설교할 거 생각하면 좀 이렇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한 가지는 몇 명 올까가 좀 이렇게 항상 남아있지만 많이 안 오면 좀 기분이 안 좋고 하지만 항상 설교는 좀 기대가 되고 신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지만 이렇게 오늘 또 원고를 7장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7장을 무에서 친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7장 갖고 왔는데요. 이게 다 완성된 원고를 수정을 한 4번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7장이 나오려면 한 4-5번 또 수정 전체 다 나온 걸 또 한번 보다 보면 추가된 게 있고 빼야 될 게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설교할 거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또 주일도 기대가 되고. 다만 몇 명 올까가 좀 걱정되는 게 있을 뿐이지 결석자가 이번 주 나올라나 안 나올라나 그거지 여전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상적이고 좀 특별하게 뭔가 막 좀 이런 게 있나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막 신바람 나나요? 옛날에 신바람 황수관 우리 권사님 그 다른 교단이니까 막 신바람 나는 거 있나요? 막 교회 막 하면 빨리 하러 가야지, 빨리 해야지 막 이런 걔가 없다면 힘들잖아요. 예, 막 행복하고 기분 좋고
이게 사람이 몇 명 모이냐, 누가 알아주냐, 누가 도와주냐, 아무 상관없이 그냥 신나는 거,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우리 새벽 설교했지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했을 때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전도 설교를 목회하면서 여러 번 했을 건데 이 본문이 완전히 저한테 레마로 다가왔어요. 그렇구나.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제 레마로 탁 와가지고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이 구절 중에 제일 와닿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팍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전도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완전히 제 기쁨이 돼가지고요. 성경에 진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물론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도 있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거, 예배자를 찾는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구약이나 신약에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표현은 전도에 나오더라고요. 기뻐한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예배자를 기뻐한다. 예배자는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한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한다. 오늘 본문에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게 뭘까 찾아보면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전도를 기뻐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고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키가 작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삭개오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오르는 것이거든요. 부자고 세리장이고 회장님이시고 정말 세무소 서장님이시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할 수 있는 건 키가 작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고 사다리 없이 나무에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보고 사다리 없는데 우리 교회 나무에 올라가라고 하면 제가 올라가겠어요? 제가 뭔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인데 그리고 떨어지면 허리 나가는데 그럴 거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올라가요. 그냥 단 하나 예수님 얼굴 보려고. 근데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고 삭개오가 영접하잖아요. 이때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희한하게 삭개오에게 이르렀으니 하지 않고요,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거든요.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집에 한 사람만 믿어도 하나님은 뭘로 보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이 구원받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 전체 식구를 만나준 건 아니고요, 삭개오를 내려오라 그러셨는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전도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집에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저희 어머니 통해서 저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요. 집에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린 아이든지 간에 그 한 사람이 믿으면 그 집에 구원이 임하는 거죠. 제가 우리 최강원 장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최강원 장로님이 정말 최영범 장로님, 우리 박본영 권사님을 전도하신 게 최장로님이잖아요.
우리 보통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데 최정로님 어릴 때 그 아이라고 하면 그러나 정말 주일학교에 학생이었을 때 그 원로 목사님 통해서 교회 나오고 부모님을 전도해서 부모님을 장로님 권사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 하나가 아니라 어린아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의 구원이 이르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전도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른 데 또 가자요. 마을들로 가자. 이 마을 저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시겠다고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러 오셨다고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명령은 땅끝까지 전도하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까지 제자를 삼아 가르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전도할 때 가장 기뻐하세요. 가장 기뻐해요. 오늘 7절에도 그래요. 7절 한번 보면 양 한 마리가 도망갔다가 그 목자가 찾아왔을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전도를 기뻐하세요. 자, 여러분 요즘에 행복한 게 뭐예요? 아까 좀 전에 첫 질문할 게 막 생각하면 막 기분 좋아지고 막 행복해지고 막 기분 좋아지고 막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게 뭐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전도가 됐어요. 전도만 생각하면 막 기분 좋아지고 전도만 생각하면 막 불이 막 나고.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뭐 교회 듣는 얘기가 그 얘기다 보니까 박현일 집사님이 그 수요일 새벽기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씀에 자기가 평생 운 것보다 제일 많이 울었다 그러잖아요. 태어나서.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왔는데 이번에 그래서 그 오후에 또 초청했잖아요. 2번 초청했는데 한 가지만 왔으면 좋겠대요. 올해 목표가 한 가지만 왔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 한 목사님 보셔서 알겠지만 수요일 날 그 2가정 왔잖아요. 2가정 왔는데 그 한 가정은 누구고 한 가정은 누군데 이 한 가정이 자기를 많이 좋아하고 이 한 가정은 어떻고 저던데 이 한 가정을 전도하게 되면 이 한 가정 동생이 또 신앙적으로 그래서 이 한 가정을 전도하면 이 친구 통해서 또 이제 전도하게 되고 막 입에 막 이게 전도가 막 위에 막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막 올해 한 가정만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한 가정만. 나는 요즘에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 가정만 전도해서 한 가정만 막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신앙에 침체가 왔습니까? 시험에 잘 드십니까? 제가 오늘 새벽 설교 이후에 큐티 적용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아직도 같은 시험에 똑같이 넘어지는 건 없는지, 똑같은 시험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없는지, 내가 최근에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난 건 없는지, 내 안에 육신의 모습이 숨어 있는 건 없는지, 사람이 실망되면 신앙생활도 흔들리는 건 아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큐티 적용했었어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더 하면 설교가 길어져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사람이 실망되면 신앙도 흔들리는 건 아닌가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난 적은 없는가요? 뭐 최근에 마음이 불편했던 적은 있는가요? 아직도 같은 시험에 넘어지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없는가요?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했잖아요. 네. 여러분이 이걸 회복하려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에 하나라도 걸리는 게 회복하려면요,
여러분이 전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모든 거 그런가요? 그런가요? 같은 시험에 넘어지는 어린이 같은 모습은 없는가요? 뭐 이런가요? 라는 게 다 해결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전도에 불이 붙으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막 영혼 구원에 불이 붙으면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누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인정해 주든 힘들든 안 들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요? 영혼 구원에 불이 붙으면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력서를 좀 말씀드릴게요. 91년도에 첫 사역을 해서 유년부를 시작했고 같은 교회에서 중등부를 했고 두 번째 교회에서 유초등부를 했고 중고등부를 맡았고 대학부를 맡았어요. 작은 교회라서 교육전도사인데 세 번째 교회는 유치부를 맡았고 중등부를 맡았어요. 네 번째 교회는 청년부를 맡았어요. 다섯 번째 교회는 유년부 청년부를 맡았어요. 이게 19년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부교육자를 19년 그렇게 하고 담임 목회를 나가고 올해 16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9년 제가 맡았던 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맡지 않았네요. 유치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대학부 따로 청년부 따로니까 이렇게 19년을 맡았어요. 그때 제가 어린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그 어떻게 해가지고 그 뭐죠 그 토끼 탈 뭐 이런 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쓰는 거 얼마나 더운 줄 몰라요. 그 사자 탈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쓰는 거 있죠. 그 다 뒤집어 쓰는 거. 그 뒤집어 쓰고 그 누가 뒤집어 쓰겠어요? 질문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그걸 뒤집어 진짜 더워요. 그 벗고 나면 막푹 쪄져 진짜. 그 반바지 하나 입고 멘티 하나 입고 그 여름에 여름 성경화 할 때 그걸 뒤집어 쓰고 교사들 따라다니면서 막 해서 한 바퀴 돌면 애들이 따라오고 막 그랬거든요 옛날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담임 목회 16년째 작년 목회를 하면서 이 마음이 식어졌어요. 식어졌다기보다 작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마게도냐 환상처럼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라는 마음을 자꾸 주세요. 예. 우리 그때 유집사님이 자꾸 금요일 기도에 오시는데 유집사님은 우리 교인 같아요 이제 뭐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래서 오늘도 얘기했어 우리 교인 같다고 뭐 자꾸 보니까 이렇게 왜냐면 우리 교인 때 이렇게 금요일 기도에 자주 오진 않거든요 아무튼 뭐 이렇게 이렇게 또 우리 박형렬 집사님 보면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너는 뭐 하냐 저보고 너는 뭐 하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마게도냐 한상처럼 이렇게 보여주세요. 올해는 패밀리 캠프도 없고 여름 단기 선교한다고 했는데요. 아직도 어떤 선교사님에게 연락하지도 않았고요. 기도해도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 좋죠. 저도 그때 비행기 타지 언제 비행기 타보겠어요? 아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비행기를 타겠냐고요. 언제 외국 한번 나가보겠냐고요. 선교는 힘들어도 나가면 교회 있고 선교만 하니까 교인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또 열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대학원을 나왔거든요.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근데 선교대학원에 오셔서 선교학 학위를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선교대학원을 그렇게 3년을 공부하고 논문도 썼지만 선교사로는 마음에 안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 혹시나 이것을 통해서 선교대학원 가면 얼마나 선교 강의가 많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과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결국에는 이제 도시 목회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박사과정 공부 덜 끝난 상태에서 목포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목포에서 목회하면서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공부가 끝나고 나도 이렇게 선교사에 대한 마음은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번에 단기 선교도 참 기도도 하고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뜨거움을 안 줘요.
그러니까 뭐가 더 마음에 뜨거움을 주냐면 어린이, 온통 지금 어린이 주일학교 여기에 이제 이번 월요일에 전주에 제가 오랫동안 교제하는 전주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이제 우리 이렇게 자주 봐요. 우리 교회 오셨어요. 전주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냥 한 3시간 4시간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요즘에 가정교회 푹 빠졌어요. 지금 우리 가정교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수준의 가정교회가 아니라 진짜 가정교회 푹 빠져가지고 막 가정교회에 막 불이 붙었어요. 오래된 정통교회를 막 가정교회 불이 붙어서 거기는 우리가 지금 가정교회 이전에 주일날 우리 1시 반부터 2시 반 했던 목장 모임도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냥 모임도 말이 구역이지 그냥 흐지부지한 걸 어떻게든 가정교회 만들려고 막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정교회를 막 가정교회 된다고 가정교회 세미나 가보러 가정교회 막 가정교회 가정교회 나는 한 개도 안 들어와. 나는 지금 어린이에 꽂혀가지고 지금 뭐 어린이밖에 없는데 가정교회. 그래서 제 마음에 제가 소두에 했던 것처럼 마음에 붙은 이 기쁨은 어린이에요 지금. 담임 목사가 무슨 어린이? 저는 어린이 전문 사역자도 아니고 교육 전도사를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는 유치바라니까 유치부 했고 유년부 맡으니 유년부 맡았지만 저는 어린이에 대한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교육 전도사로 부흥시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한 것뿐이지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어린이에 대한 마음을 많이 줘요. 이 어린이를 통해서 집을 복음화시키는 하여튼 마음을 많이 줍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교육부서에만 딱 맡기면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에요. 지금까지는 맨날 입으로 다음 세대, 교육부서 다음 세대 말만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한 게 사실 교회 차원에서 한 건 사실 없잖아요. 그냥 교육부서 알아서 그냥 우리는 필요하면 지원해주고 이런 차원이지만 애들도 없는 부서에 교사 몇 분이 그냥 맡겨놓고 그냥 최미 권사님 단일부 50명 기도 제목 계속 올라오는 걸 봤는데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어린이가 일어나려면 부서 하나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가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왜냐하면 눈덩이도 눈이 있어야 눈이 묻히듯이 지금은 없잖아요. 없는 걸 선생님 몇 분에게 최미 권사님 부장님이시지만 맡겨놓고 부흥시키세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어린이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최미 권사님 단일부 50명 기도가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기도의 불이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때가 되매 우리 모두에게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때도 말씀드렸지만 또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게인 데이도, 블레싱 데이도, 부흥회도, 간증 집회도, 찬양 집회도, 초청 잔치도, 전단지를 얼마나 많이 찍고 얼마나 많은 강사들이 와서 장년들 부흥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 많은 우리 장년 성도들이 많이 오셨어요. 집에 꽂혀 있는 전도지 보고, 차에 꽂혀 있는 전도지 보고, 우리 다윗과 연화당 콘서트 할 때 우리 오경성 집사님 가정이 그 전도지 보고 오셨고, 차에 꽂혀 있는 전도지를 보고 우재성 집사님 우리에게 오셔서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화살이 정말 관역에 화살이 꽂히듯이 어린이에게 올해는 좀 꽂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번 이 15장에 보면 3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인데요. 공통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잔치예요. 잔치. 이런 양을 찾았을 때 나와 함께 즐기자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고요.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막 나와 함께 버스과 이웃을 불러놓고 즐기자 되어 있고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잔치를 벌여요. 풍악을 틀고 잔치를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린이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장년 한 명 오면 막 박수 치잖아요. 또 그분이 밖에서 뭐 하느냐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린이 축제로, 어린이 전도로 이 잔치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 말씀에 제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제가 뭐 어린이 뭐 그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 은혜가 이거라는 것을 우리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이제 얘기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요. 단기 선교보다 우리 먼 나라 단기 선교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우리 대장동, 운중동 이 지역의 어린이, 젊은 부모 대장동 단기 선교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단기 선교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 나가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가서 선교 활동도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도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그 단기 선교를 정말 대장동 어린이 정말 워터파크 데이라고 제가 일단 가칭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젊은 얼마들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따라오고 그래서 아이와 젊은 엄마들이 올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제 목표는 200명입니다. 200가정입니다. 200명 아이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단기 선교는 정말 대장동 아이들 단기 선교로 우리 교회가 진짜 어린이 선교, 어린이 전도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하는 게 뭡니까? 교회 일에 지쳐서 사람에게 지쳐서 여러분 다운되셨습니까? 내가 찬양을 하고 가정교회 리더 목자를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요즘 기쁨이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춤을 췄으면 좋겠고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장년들과의 주제는 대부분 이겁니다. 누가 시험 들었니? 누가 시험 안 들었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거기 신방 가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정말 다음 세대는 마냥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 영혼들이 진짜 마냥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 모습이 마냥 기쁘게 합니다. 다나가 유아실에서 잘 것 같아도 설교 때는 자는데요. 설교 끝나고 찬양하고 특별히 빠른 찬양은 다나가 저 안에서 붕해를 합니다. 우리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붕해를 하고 집에서 밥 먹을 때 다나는 꼭 기도한답니다. 두 손 모으고 밥 먹고 기도한답니다. 나는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이제 흔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무엇이 가장 기쁩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이 여러분에게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축자 살자, 전도활동, 초청잔치, 어게인데이, 블레싱데이, 수많은 강사들, 찬양 집회, 간증 집회 하면서 어린이는 우리가 말만 다음 세대만 했지 부서에 5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거기서 자립해서 부흥을 하지만 교회가 전체적으로 달라붙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집의 구원이 이르렀던 것처럼 그 어린이를 통해서 엄마 아빠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진짜 여름 어린이 단기 선교, 대장동 어린이 단기 선교로 모든 힘을 모아서 교회가 진짜 워터파크 축제를 하면서, 이 지역에도 무료 수영장이 분당에 한 3군데 있다고 조사 결과 나왔지만 차별화를 둬서 진짜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유례 없이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마당을 밟고 가는, 이번에 5가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200명의 가정을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 주시옵소서. 어린이,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주일학교 걱정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최미 권사님, 청년교사 2명 붙여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마음이 모아지고 거기에 생각이 꽂히고 기도가 꽂히고 순종이 꽂히고 마음이 꽂히고 물질이 꽂혀서 진짜 우리 교회 사상 유례 없는 어린이 축제가 일어나는 여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잔치가 벌어지고 춤을 추고 서로 간에 침체되고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영혼 구원, 오직 영혼 구원에 우리 교회가 춤을 추는, 서로 어깨를 맞대고 손을 잡고 영혼 구원에 춤을 추는, 그것만 생각하면 신나고 재밌고 가정교회가 모이면 그 얘기하느라 정신없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